유행가요 중에 나만 몰랐던 이야기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노래이기는 하지만 참 제목이 인상 깊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몰랐던 이야기. 이 말이 주목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보이건 나쁜 정보이건 나만 모르고 있다면 손해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면 왜 내가 이 좋은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후회하게 될 것이고, 나쁜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면 왜 내가 이걸 몰라서 이런 손해를 입었을까 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몰라도 나만은 꼭 알고 싶어 하지,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은 모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직접 빵을 만들어 팔았는데 빵을 너무 작게 만들어 팔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료값을 덜 쓰고 싶어서 아주 작은 크기로 빵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빵을 사러 오면 빵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발걸음을 돌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기도 집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혼자 너무 크게 기도하다 보니 다른 이들이 도무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집사님의 기도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기도 집사라고 별명을 붙인 겁니다. 집사님이 보니까 왠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대체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시고 빵은 크게 만드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사님만 몰랐던 원인과 해결 방법이 여기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기도 소리는 줄여야 하고 빵은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만 몰라서 손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만 몰라서 손해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모르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라고 그렇게 하실 정도였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예배하러 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들만 모르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대체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4절 말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왜 거짓말입니까? 아니, 교회 앞에서 교회라고 말해야지 교회 앞에서 술집이라고 말하면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앞에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속뜻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전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다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찮아,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잖아. 이게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 가진 자들이다. 성전 가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말에 제발 좀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 때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왜? 그때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들에게 남은 건 패배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법궤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성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 거짓말 믿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저는 2절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배하러 가는 유다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가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건물 하나만 자기들 땅에 지어놓고는 만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도 예배 드렸어요. 신앙이 없어서 주일날 놀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렸을 거예요. 헌금도 잘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신학이 없었어요. 그들만 몰랐던 신학, 여호와의 성전만 있으면 괜찮다는 신학,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신학,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내가 여호와를 예배하니까 괜찮을 거라는 신학, 이 신학이 그들만 모르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난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나는 기독교인이잖아.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온갖 죄를 저질러요. 우상숭배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나와서 예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간단했어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그 죄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죄들에 대한 대가를 예배로 교환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저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이거 말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의 예배드림의 목적은 다른 것이었어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성전은 자기들이 더러워지면 가서 깨끗하게 씻는 목욕탕 같은 곳이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건 관심은 없고 그저 종교적 행위만 충족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선한 행위를 동반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함이 있는가를 깨닫도록 가르쳐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나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괜찮아, 난 예배드리니까 괜찮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예배만 있으면 되겠다는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50번 지었냐 100번 지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아무리 많은 설교 듣고 말씀 묵상하고 좋은 성경 공부 교재를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인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종의 자세를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 없는 종교적 행위를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셨다는 고백과 그로 인한 종의 자세로서의 순종을 위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